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2차 투옥되어진 그 시점에 쓴 편지입니다. 2차 투옥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실 것을 직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으로 낳았다고 고백했던 그 디모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고픈 마음에 또 그에게 유언을 전달하는 심정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유언을 함께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유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 땅에 남겨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가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기를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직무를 다하심으로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할 것을 절대적으로 명령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직무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과 그분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우리가 핵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의 죽음을 이제 직감하면서 자기는 승리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최후 승리를 얻으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땅에 직무를 감당해야 될 디모데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분들을 향해서 직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그 부르시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말씀 전파를 향한 절대적인 명령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 직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 직무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1절에 엄히 명한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를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 아들 디모데와 또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일어날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엄히 명한다. 자, 엄히 두고 명하는데 이 엄히 명한다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명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절대적인 명령의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될 예수님의 강림을 의지하면서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의 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에요? 바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 그리고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영속되어져서 그가 재림하실 때에 함께 디모데를 이제 찾아온다고 하는 그 심정 속에서 이 땅에 남겨진 디모데와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받는 주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심판하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이 여러분들 앞에 다다를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와 연합함으로 육은 죽고 영이 새 영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진 자,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함으로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자를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언어의 의미로 보니까 죽은 자는 시체를 상징합니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미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한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존재, 살았으나 죽은 존재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와 연합한 자, 또 그와 연합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원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크리노가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과 같은 자는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자는 어느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왼편으로.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그 심판하실 그 날에 살아있는 자로, 바로 양과 같은 하나님이 택한 자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오른편에 속한 자, 바로 은혜로 심판을 받을 자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하시는 그 날이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요? 강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에게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인데, 이 진행될 이야기에 누가 속하길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속하길 원하는 거고, 살아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직무를 다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있는 예언인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바로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명령을 여러분들에 준 거예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의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2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하래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대상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귀를 뚫고 들어가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사명,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 직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라고 하는 요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시간, 그리고 순간, 특별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 용어로도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과 저는 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봐야 되는데 때를 얻는다는 거는 유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좋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가 더 추가되어졌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서 좋은 때, 좋은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명하시는 좋은 기회, 좋은 순간, 좋은 시간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순간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별한 시간, 순간, 또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기회. 그래서 이것을 신화하고 연결해갖고 기회의 신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유카이로스라는 나의 삶에 개입되어지는 순간. 그러면은 이 유카이로스의 시간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시간이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거냐면 절대적인 시간. 내가 어떤 부분 속에서 고통을 받던 괴로움을 갖던 기쁨을 어떤 지나가는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흘러가는 그 흐름의 시간을 바로 절대적인 시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순간에 그 찰나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그 좋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의 순간이라고 하는 내 삶에 치고 들어오시는 유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살다가 심판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유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의미를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던 지나가는 시간 말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특별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 거기다 유를 붙이니까 뭐예요? 좋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느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단도 표현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단까지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통 교단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구원은 찰나에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 삶이 유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긍휼을 구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때를 얻는다라는 건 유카이로스, 또 때를 못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알파와 카이로스를 함께 연결하면서 알파가 붙으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지라도 또 혹은 안 들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그래서 항상 힘쓴다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 위에 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스템이. 그래서 에피와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연합되어서 된 건데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위에라는 단어고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힘쓴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처럼 느끼든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삶 위에 서 있는 것, 항상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 땅에 남겨진 디모데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줬겠습니까? 3절,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때가 이르른다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은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썩어질 것과 그리고 무가치한 것을 사랑하며 이탈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뭐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연히 증거하겠지만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2절로 돌아와서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 오래 참음을 장착한 채 가르쳐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유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걸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 또 이탈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며 뭘 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계속 몇 주간 나눴던 말씀이에요. 권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 파라칼레오가 두 단어로 합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곁에서, 가까이서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거는 부른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결국에 두 단어를 합성하니까 어떤 단어가 되어져요? 부른다. 그게 파라칼레오라는 한 단어로 이제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왜 가까이서 부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어제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추석에 그런 바쁜 일상과 그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어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놨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궤도를 이탈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궤도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궤도를 이탈한 자들을 부르는 게 뭐예요? 권하다,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권면해서 다시 궤도로 이탈한 상태에서 정도로 들어오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고 봤더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로 나가지 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악과 함께 친구를 삼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썩어질 것들,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사랑하며 나간 것 아니냐? 돌아와라. 너가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경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며 여러분들 자신들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전파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를 그들에게 보내주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성경 읽기를 권면하고 그들의 현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궤도에서 이탈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경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경계하면서 권하라고 하죠. 경계하면서 권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힐난하게 꾸짖다, 비난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다른 길로 나갔기 때문에 비난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존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하다, 권하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서 부르는 거예요. 나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로 벗어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어와, 은혜 안으로 들어와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오실 때까지 정진하는 삶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증거하지만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들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면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 다시 돌아오고 그 궤도로 돌아와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3절, 4절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여기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라고요? 카이로스. 지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 특별하게 임하면서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주 예수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배도가, 대대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왜 출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특별한 순간, 그 특별한 시간이 왜 임하는가 하고 봤더니 주 예수가 등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 예수를 기다린 자들이 영원한 그 천성에 들어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때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때라는 단어는 다 카이로스로 쓰여졌어요. 다 예수가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지막 시대도 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리고 바랬던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받을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구원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자들,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악의 그 썩어질 스승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오게 되어질 그날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스승을 두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스승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진짜 뭐 귀에 뭐가 들어와서 가렵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귀를 자극하는 어떤 소리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가 자극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성정이 변하지 않아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에덴 동산의 통치를 받았던 존재죠. 근데 다른 소리가 들어오죠. 그게 어떤 소리예요? 뱀의 소리.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 꿰는 소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처럼 돼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옴과 동시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전파한다는 건 듣는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자꾸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 때문에 사욕을 따를 스승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제 청년들하고도 나눴지만 사욕이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 올라와서 인간이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게 되어지고 잠들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할 때는 자꾸 우리의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런 다른 소리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나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스승을 많이 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대요. 이 귀가 말씀 듣는 것에 초점이 되어졌었는데 말씀 듣는 것을 초점으로 두는 것이 아닌 썩어질 것, 무가치한 것, 그리고 심판과 함께 없어질 그런 소리에 집중하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듣고 읽는 것을 창념하시는 걸 통해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 귀가 가렵다고 하면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복음의 궤도로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5절에서 이야기하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직무라는 거예요. 직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반전이에요. 계속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대로 나갈 것이고, 또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또한 이탈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그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며 직무를 감당한다는 게 뭘까요? 신중이라는 이 단어를 봤더니 분별이라는 단어에서 봤어요. 분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 우리가 먼저 깨어있지 않으면 잠든 자들, 그리고 눈이 먼 자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라,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선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한 자로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경인 자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일깨워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받으면서 직무하래요? 고난을 받으면서 직무를 다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은 왜 따를까요?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시하게도 되어지고 여러분들과 충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짜증이기도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참으면서 끝까지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에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 기득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뭐를 감당하라고요?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뭐라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 유라고 하는 단어. 유가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좋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앙겔로스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고 나타나게 된 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응하는 사자 말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앙겔로스는 뭐예요? 좋은 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파송받은 사람.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단어가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된 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갖고 간 거예요? 좋은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가 무엇입니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길을 제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가 여러분들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교회에 오게 되는 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어떤 프로그램과 좋은 것 때문에 오게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처세술과 어떤 좋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픈 사람들이 있는지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지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게 아니라 그냥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직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직무. 그래서 직무는 다른 걸 직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무는 바로 시중을 들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시중을 든다라는 이 단어는 시중을 들 대상이 나이기 때문에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존재한다는 단어잖아요. 그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직무, 저의 직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호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남겨진 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직무를 다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직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한 주간 삶을 돌아다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한 주간은 내가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직업의 귀천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하셔도 됩니다. 정말 불합리하고 어떤 불법을 행하며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 일에 초점이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직무를 감당하는 것.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여러분들이 특별한 순간 그 특별한 순간 그거 이어지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유카이로스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그냥 단지 노동하며 고역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성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당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요 단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전도자의 직무를 마치고 끝까지 승리하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통해 누가 승리하기를 원해서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디모데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의의 면류관을 이제 곧 받는다. 너희들 또한 그러길 바란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6절과 8절은 오늘날 이 땅에 남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과 저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은혜의 동력을 따라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여기에 말씀의 끝에 나와져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승리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게 중요한 건데, 전제가 뭐냐면 흔들어서 어떤 재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근데 흔들어서 바칠 때에 이 전제는 특이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재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미로 포도주를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그 재물에 부어서 이제 흥건하게 적신 다음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연결을 시켜서 자기가 어떻게 되어졌대요?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부어지다, 벌써 부어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스펜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스펜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생명과 피를 소비하다, 소진하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헌신하다, 그리고 전제로 드려지다,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과 피를 부어가면서 소진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를 위해 산 자로
이 헌신이 누구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포도주와 같이 부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또 하나 만들어진 그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탁 나와야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회심하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살아있는 제물, 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탄생했고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직무를 다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나의 삶을 마치 포도주를 부어서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생명과 피를 쏟아서 나의 삶을 소진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온전히 들여서 어떠한 대상을 살리고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되어지면 자기 삶을 헌신하면서 또 누군가를 세우게 되겠죠.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직무를 다함으로 나의 삶을 헌신함으로 누군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신적으로 고마움을 느낄 때, 감사함을 느낄 때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것을 초월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자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어떤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어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라고 하는 삶의 어떤 원하고 바랬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으로 채워지면서 나갈 때에 비로소 어떠한 존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깨어나게 되어지고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후반절에 보니까 지금 이거는 누구를 만들고 난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들고 한 얘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떠날 시각, 이 시각이라는 단어도 또 뭐겠어요?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시간이 왔어요. 이 특별한 시간은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시간. 누군가를 지금 완전히 세워놨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첫 번째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직감하면서 지금 떠날 시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카이로스로 표현했겠습니까? 왜 특별한 순간, 특별한 시간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자기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그때가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유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카이로스가 도대체 뭔가 이 소리는 여러분들 안 외워도 돼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특별한 시간이 계속되어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을 경험한 자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금하고 술을 금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편적인 그런 삶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나가는 것. 저게 바로 특별한 순간이 임한 자의 삶이구나.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진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까웠다는 이 단어와 아까 2절에 항상 힘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항상 힘쓰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합성되었다 그랬죠? 위에 서다라는 단어. 그래서 에피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피스템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왜 쓰여졌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표현이잖아요. 여기 위에서는 그런 감흥이 안 왔는데 지금 같은 단어를 여기서
이야기함으로써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는 복음 위에 세워져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서게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 앞에 이제 다다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게 느껴지세요? 그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제 이 삶을 위해서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까웠다고 하면서 그 벅차오르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7절, 8절에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지금 인생의 끝은 이제 다다랐고 나는 곧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너 또한 그 주의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로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축복하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 심정을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평생 동안. 그래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 경기하는 것도 경쟁이라고도 하지만 싸움이라고도 얘기하죠.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경기를 통한 승리를 의미하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되게 간단해요. good figh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굿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 칼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칼로스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 의미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한 보상과 성공을 위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후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처음에는 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한 마음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대로 살고픈 마음.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유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두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는 죄악대로 살고픈 마음,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 그래서 그 두 마음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싸우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한 마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 근데 그 마음이 하나로 되어진 다음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마음, 예전에 옛사람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계속 투영돼서 나타나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 얻어야 될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싸움. 그렇다고 해서 열정을 식은 채 이제 승리는 내 것이니까 안주했던 삶이 아니라 더욱 나의 마음 자체를 한 마음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만 가지고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기까지 바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라는 존재는 없어진 채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입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길 바라고 디모데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바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유언의 메시지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죄악대로 살고픈 마음밖에 없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한 마음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공존한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아까 시각이 가까웠다고 하는 걸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위로 섰다. 자기는 죽음 문턱 위에 서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이 다다를 때까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승리해야지, 지켜야지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로 시작해서 또 말씀으로 맞추는 그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죽음의 문턱에서 끝자락에서 자기는 모든 그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이 유언이 여러분들의 유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영생을 못 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착각하며 살다가 멸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대전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멀리서도 왔는데, 또 가까이서도 듣기도 하는데, 또 지금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게 위축되어진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현장에 나와서 듣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또한 지금 이 직무를 감당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 다른 꿈을 꿔요. 이해는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꿈을 꾸시길 소망하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께서 꾸셨던 그 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것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땅 가운데 바로 바울의 인생 속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데반이 전달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회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에 그 복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바로 그분이 갖고 계셨던 신실함에서 우리를 신실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뭘 준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았다고 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예수와 연합한 자로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십자가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바로 이것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격했던 그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 또한 그 죽음의 순간에 감격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거래요.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주라는 말이 붙었어요. 왜 주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직무를 감당한 자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종으로 살았는데 세상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의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직무를 다 감당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의의 면류관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택하셔서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만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서부터 이런 것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소망하지 마시고. 그러면 소망하다가 이 날이 가까이 올 때 이것을 늘 꿈꾸면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임하게 될 때, 그렇게 바랬던 그것이 특별하게 다가오게 될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서 이것을 이제 받을 것을 감격하면서 전달했던 사도 바울이 이것이 누구에게도 일어나길 바랬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와 같이 이 말씀을 받는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동일한 내용이 전달되어지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가야 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하며 봐야 되는 게, 사모한다는 이 단어만 보게 되어지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가파오가 어떤 단어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나눴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딱 나와야죠. 누구예요? 신부. 신부만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만이 누구만을 기다려요? 신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현하고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그때에 신부가 되어진 상태로 그를 사랑했던 자만이 바로 뭘 받는다고요? 의의 면류관. 그런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직무를 감당한 그에게만 바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되어진 자.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정결하며 나의 직무를 감당하며 신랑이 오길 기다렸던 그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에게 줬던 이 유언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입혀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준 낮게 바라봤던 썩어질 것들, 무가치한 것들, 또 세속화되어진 것들, 그리고 차원이 낮은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에, 그 예수를 만나는 거에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 갖고 나눴습니다.